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참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 내리고 규명하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여러 말씀이 있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 되시는 분이다. 여호와 삼마,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다. 또 우리 할머님이 저 어렸을 때 기도할 때 보면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거룩거룩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전지하시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전능하시죠. 모든 걸 다 가능하십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문학자가 되면서 그거를 찾아보니까 원어에 보면은 전지라는 게 옴니션트예요. 옴니는 모든 것, 션트는 사이언스에서 온 말인데 모든 걸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옴니, 또 전능하신 건 옴니포텐트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다.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분이죠. 그 중에 또 놀라운 건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저기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을 때 그곳에 다 계세요. 여호와 삼마 하시는. 근데 그게 영어로는 옴니프레젠트예요. 어디 곳이나 계시다는 것이죠. 또 유비코터스라고도 말합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우리 집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하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나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한 말씀에 사도 요한이 얘기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 제가 여러 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만드셨는데 그냥 오늘은 뭐 태양을 만드시고 뭐 오늘은 뭐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뭐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심중에 이 인간을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루하루 만드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그 목적이 뭐예요? 그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 중요한 에덴 동산에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저 그거 깨달았을 때, 야,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고. 여러분 베비 샤워 하잖아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필요한 물건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가? 오늘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은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시, 사랑이 도대체 무언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랑은 헬라어로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 가운데 서로 하나님을 내 목숨을 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이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끊임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필리아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우정을 나타내는데
요나단과 다윗의 그 아름다운 사랑처럼 또 그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아름다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하신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세 번째는 스톨게 사랑인데, 이 스톨게 사랑은 부모와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천사를 내릴 수 없어서 어머니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평생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낳고 키우시죠. 이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네 번째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어요. 이 에로스적인 적은 우리가 낭만적이고 남녀 간의 애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네 가지 사랑이 사실 다 아까 하나님을 정의 내릴 때 다 다르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만, 한 가지로 전부 다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랑은 하나님 모든 사랑의 완전한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랑이 아가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아가페적인 사랑에 떠나면 그 사랑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제가 묵상을 많이 한 게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그 라틴어로는 큐피드라 그래요. 사랑의 화살 있잖아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그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또는 우리 비너스의 그 아들인데, 그 우리 인간적이고 욕정을 주로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에로스적인 사랑도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팝송이 엄청나게 이제 됐어요. 밤새 팝송을 듣고 가사 적고 매주 제가 내가 좋아하는 100개의 곡을 적고 매주 그걸 듣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애청곡이 뭐냐면 타이어 옐로우 리본 옥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참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하나 달아주세요, 그 뜻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어느 곳 버스가 있었습니다. 막 버스 타고 여름에 휴가철인데 아마 휴가에 이제 포항으로 쫙 이제 영일만 보러 막 오는 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에 가니까 마음이 들떠 있죠. 막 들떠 있는데 그 창가에 앉아 있는 한 남자 한 사람만 너무 심각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들떠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숭해진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길래,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심각하게 있을까? 그래서 여 사람이 이제 물어봤다 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다들 여행 떠나서 즐거운 마음이 있는데 이 바닷가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망설이다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3년 전에 커다란 죄를 지어서 감옥을 살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많은 회개도 하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그 부인, 그때는 지금처럼 뭐 휴대폰에 이런 게 있던 때가 아니니까 편지로만 했던 때였었어요. 부인에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으니 이제 내가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추록을 합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당신 나를 사랑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제가 감히 당신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이제 추록을 해서 우리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이 아마 이 언덕에 있는데 그 집 앞에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래요. 만약 당신이 still you love me,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 거기다가 내가 버스에서 볼 수 있도록 노란 리본을 하나만 달아주세요. 그럼 내가 당신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내려가서 집에 들리겠지만, 만약에 당신이 그 노란 리본을 달지 않으면 저는 그냥 떠나서 제 삶을 살 겁니다. 제가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 지금 이 언덕만 넘어가면 바로 자기 집인 거예요. 버스가 지금 언덕 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00m 한만 가면 이제 그 참나무에 노란 리본이 있을지 없을지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직도 내 부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도저히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숙연해 있어요. 버스 운전사도 맨 앞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보이겠죠. 이제 버스를 조심조심 운전합니다. 드디어 언덕을 넘었어요. 참나무 꼭대기가 보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때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참나무에 노란 리본 하나만 달아달라는데 그 부인은 하나만 달면 바람에 날려서 떨어질까 봐 온통 그 참나무에다 노란 리본을 다 다른 거예요. 100 yellow ribbons around all oak tree. 수백 개의 리본을 밤새 만들어서 다른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죄진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도,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렇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는 에로스적인 사랑은 육종으로 끝나서 육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있으면 그 가운데 믿음의 계보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침략에 속한 모든 우리 새로운 가족들, 또 오래되신 분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가족의 의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의 증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랑하면은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사랑의 표시로 뭘 줍니까? 결혼 반지 주잖아요. 그거는 결혼 반지가 비싸든 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증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에다가 서로의 약혼 반지 또는 결혼 반지를 끼워주면서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증거가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까 감옥에서 3년을 썩었던 그 사람이 그 죄는 아직 씻겨지지 않았어요. 비록 감옥에 3년을 보냈지만 그 죄가 씻겨진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그 부인으로부터 용서받기 전까지는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표예요.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증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증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서 그 죄인의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죠. 이 사망은 그냥 죽음의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석 권사님 육신은 사망했지만
그의 영혼은 천국에 있음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평생을 주님 위해 기도하고 새벽제단 쌓고 예배, 기도, 헌신, 봉사하는 그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육신은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확정하신 것이 어떤 겁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 있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아가페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약혼 반지와 결혼 반지를 끼워주고 서로 사랑의 키스를 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정하신 것이 자기의 소중한 자기의 분신, 하나님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화목 제물은요,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기 전에 반드시 거칠 건데 누구와, 특히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서로 원수되었을 때 화목 제물이 필요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 화목 제물을 뭘로 했습니까? 다 짐승으로 했죠. 다 어린 양과 염소를 통해서 제사하는데, 그 화목 제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그 제사는 온 짐승을 다 태워버리지만 화목 제물은 딱 두 가지만 태웁니다. 다른 몸체는 이제 제사장도 주고 또 예배 제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해요. 근데 딱 두 가지만 불에다 태워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그 짐승에 나온 기름과 또 하나는 가장 소중한 콩팥을 태웁니다. 제가 한쪽 콩팥 띄었잖아요. 제가 가장 하나님께 느낀 것, 하나님이 내가 참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제가 드릴 수 없는, 드리지도 못한 그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셨어요. 왜? 제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제대로 안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뛰어가셨어요. 제가 어제 이제 6개월마다 검사를 해요. 그래서 어제는 또 6개월마다 검사하는 가운데 이제 CT하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 다 해서 이제 어제 사실 제가 서울에 올라갔던 거는 그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우리 한동대학교 제자인 그 의사하고 또 그 과장님 두 사람을 다 이제 그런데 엑스레이, CT 다 찍은 걸 보고는 그러시더라고요. 참 좋아졌습니다. 교수님, 그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화목제물로 제가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이 콩팥을 때려가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더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이제는 사실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50년 넘게, 만 50년이 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요즘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이 화목제물을 이 콩팥을 불에 태우듯이 가져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더욱더 제가 주님과 화목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저를 또 사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의 눈 하나로 죄를 질 바에는 차라리 눈 하나 뽑아버리고 천당 가라. 너 발 하나 때문에 잘못된 것에서 죄를 지으면 발 하나 그냥 잘라버려라. 이 콩팥 하나 가심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더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진지 몰라요. 요즘 매일매일이 저는 사실 축복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누구를 가장 소중한 저의
식량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사실 이 콤포트 없이는 정말 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져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여러분들이 생각적으로 보내셨나 보다 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내신 거예요. 자기 분신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죄 많고 목이 곧고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온 인류 그 가인의 후예들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화목 제물을 보내셨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사는 것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죠? 두 눈으로 말씀을 보고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아멘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석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지 누가 예상을 했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나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 삼마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 안에 계신, 아까 우리 성경 봉독할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아는 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절대로 말로만 그치지 않으세요.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모범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우리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우리 아들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였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모범대로 우리가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실 때 모범을 보시고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근데 말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장로들, 그들에게 탔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아요. 근데 핑계를 뭐라고 됩니까? 고르반. 그래.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안 해도 돼. 이게 부모의 효도도 하지 않고 불충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도 지키지 않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른 게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죠.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는요,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 저는 그 모델하우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아파트에 갈 때 모델하우스를 먼저 가보죠. 방이 어떻게 있는가, 화장실은 어디 있는가, 침실은 어디 있는가 다 보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너의 형제, 너의 이웃, 너의 부모님은 다 눈에 보이는데 그 눈에 보이는 분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실 외모로 봐서는 그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또 알 수도 없지만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예측은 할 수 있죠. 뭘로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얼만큼 형제를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얼만큼 아까 에로스적인 부부간에 얼마나 사랑을 하는가, 또 얼마나 친구를 사랑하는가, 그거 하나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물론 판단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날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나눠야 돼요.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됩니까?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계라는 한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빨간 줄과 파란 줄, 글씨가 잘 이렇게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되고 있지만, 이 파란색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빨간색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파란 글씨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이고 현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넘어가서 보면은, 저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성경 교재 중에 딱 한 가지만 골라라 해서 제가 뭐 일기장이고 뭐 메모장이고 잘 적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13장 7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내려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앞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복잡한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저거와 반대되는 것, 빨간 것들을 열심히 하고 파란 것들을 안 할 때, 그건 거짓말하는 얘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어떤 사람이 율법학자 와서 예수님, 하늘나라 가기, 천국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원어에 보면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크고 첫 번째 계명이다. 근데 두 번째 계명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전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웃을 필레오나 이런 거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얘기해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끊임없는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거와 같다 그랬어요.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심지어는 원수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새로운 계명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조반을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아니 제가 예수님을 필레오로 사랑하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그걸 2번씩이나. 그래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우리가 다음 장 보내주시면 첫 번째 얘기했듯이 첫 번째 질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하느냐, 동사로 너 아가파스, 아가페 사랑을 나한테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동사로는 필로하나이다. 네, 제가 형제로 사랑하나이다. 아직 베드로가 성령의 그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필레오적인 사랑을 하는 것밖에 아직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가페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2번째로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아가파스, 아가페적인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아직도 이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지는 아니다. 이때 사람도 또 필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래, 너 필로로 나를 사랑하지? 이 동사로는 필레아스로 되어 있어요. 너 아직 그렇다면 너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지? 이거 전부 다 한국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똑같이 같은 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를 내가 가르쳐준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사랑하라 라는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베드로는 아직도 훈련받는 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이죠. 너 날 사랑하냐? 예, 사랑하지. 아직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뭐예요? 우리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천당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 성락성 권사님 아마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둘째 아들, 아직 하나님 믿지 못한 그 아들, 주여 그 아들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마 그분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아들 좀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아마 그러고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갈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즉 자부, 며느리가 믿지 않았었어요. 교회는 그냥 갔지만 믿지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며느리의 손을 딱 잡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부야, 내 믿음을 이어받아라. 그 한마디 했었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 어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권사돼서 우리 교회 제가 마지막 몇 년 모시다가 우리 목사님이 또 하늘나라 장례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아직도 이 자리에 이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우리 지인들 중에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교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런 축원드립니다.